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조금 중간에 통신 상태가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좀 시작하기 전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로는 9번째고요. 진도는 7번째, 종보본에는 기연품이라고 되어 있고, 득이본에는 참청기연품이라고 해서, 기연이라는 말이 뭔 내용인가 하면, 육조대사의 주로 제자들인 셈이죠. 다른 학인들이 육조대사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또 법을 얻게 되는, 인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담긴 과정인데요. 몇 명 유명한 제자들하고 만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는 것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 초기에 황매로부터라는 말은 홍인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조현행대사께서 황매산에 계시던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얻고, 그 얘기는 이제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다 했는데 조구촌으로 왔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 초기에는 요때 얘기는 아직은 그 현행대사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아의 선비 유지략이 예우하여 두터운 대접을 하였다. 그런데 이 유지략의 고모가 비군이었는데 이름이 무진장 스님이었답니다. 근데 항상 대열반경을 외웠는데 이 육조대사가 이 무진장 비군이 스님이 외우는 걸 듣고는 그 뜻을 알고 해설을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해주니까 그 비구니가 책을 잡고 경전을 보여줬겠죠, 그죠? 이 글자를 물으니까 대사께서 글자를 알지 못하니 뜻을 물으시오 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글자도 알지 못하는데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육조현행대사가 모든 부처님의 묘한 진리는 문자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어놓은 것도 이 선종이 표방하는 교정하고 차이점을 드러낸과 동시에 문자에 끌려가지 말라는 게, 흔히 하는 말로 선종이 불린문자 언어도단 직진신경성성불 그런 얘기를 하듯이 불린문자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문자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이거를 아주 경이롭게 생각을 해서 동네 주변에 있는 등 높고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저분은 반드시 도가 있는 선비니 마땅히 청하여 공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진무후의 현손인 조숙량이 주민들하고 다 같이 찾아와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 다음 전후의 얘기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는 부처님의 진리는 문자와 관계가 없다라는 요 말 한마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림사 쪽으로 가셨는데, 그때 보림사라는 그때 당시에 절이 수나라 말기에 전화로 폐허가 돼 있었는데, 그 예트에 다시 법당을 세우고 맞이하여 지내시게 하니,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 얘기를 전해 들은 이 소주 조구촌 사람들이죠. 조숙량과 그 주민들이 그 폐허가 됐던 보림사 절터에 새로 법당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당을 세워가지고 육조대사를 거기에 머무시게 했는데 9개월쯤 지나서 또 나쁜 무리들이 쫓아와서 대사께서 앞산으로 피하시자 그들이 불을 질러 초목을 다 태웠다. 이 나쁜 무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 중간에 이제 법문이 한참 나오다가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육조현행대사가 황매산에서 홍인대사로부터 그 가사와 바루를 전달을 받아서 법을 받고 남쪽으로 가라 해서 남쪽으로 오는 동안에 이 가사와 바루를 뺏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 오니까 산으로 숨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심지어는 잡으려고까지 했다는데, 이때 이 불을 피하기 위해서 돌 틈에 숨겨서 화를 면했는데 그 대사께서 그때 이 돌 사이에 앉았던 자리가, 가부좌를 했던 자리가 무릎 흔적과 옷자락 무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난석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사께서는 이렇게 이제 쫓기다가 오족께서 해를 만나면 머물고 해를 만나면 숨으라고 당부하시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여 이 두 거울에 몸을 숨기셨다 했는데, 이거는 해자는 그 집회현이라는 고을 이름이에요. 고장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만날 해자가 들어가는 해자는 사회현이라고 해요. 넉사자를 써서. 그러니까 요 두 동네 그때 홍인대사가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집편에서는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사집편에서는 숨었다, 그대로 하셨다라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회가 혹시 기억나세요? 초기 육조 단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육조 문화의 법회
스님가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인 것 같아요.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부패였다예요. 그 승려 부패는 소주 곡강 사람인데 처음 조사를 참여하고 여쭈기를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다 그래요. 즉심시불이라는 뜻이 뭐냐고 물으니까 육조현행대사가 앞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마음이요 뒷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지금 마음하고 부처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앞생각이 나지 않는 것, 전념불생입니다. 전념불생. 그 다음에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 그게 후념불멸이에요. 전념후념으로 적었는데 전념 뭐라 그랬어요? 불생,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후념 불멸이라고 했어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밌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 전념 불생 후념 불멸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보면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멸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데 전념 후념이라고 해도 되지만 먼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앞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앞서서 생각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없어질, 멸해야 될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후념불멸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부처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은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게 마음이다. 자, 여기서 이것만 한번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전념불생이에요.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인데 진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상태의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는 뭐냐? 그러니까 멸할 게 없는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단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일체 상을 이루는 것이 곧 마음이요 모든 상을 이룬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상자가 일체 상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상이에요. 근데 금강경에서 요 상을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 구라마집은 이렇게 서로 상자를 썼는데 현장 스님은 생각 상자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맘심자를 밑에 붙여서, 이게 산스크리트의 산냐예요. 산즈냐. 그게 맞습니다. 그 일체상의, 여기 중요한 게 일체상을 이루는 것, 성일체상이 그것이 곧 마음이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성일체상 즉심이다. 즉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은 이게 일체유심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체상을 이루는 것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일체상 즉 불이라 이렇게 했어요. 일체상을 떠나는 것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부처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상을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일체 모든 상에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일체상을 이룬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일체상을 이룬다라는 게. 이게 마음의 작용인데, 그럼 부처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일으킨 일체상을 집착하지 않는 거. 그게 일체상을 떠난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게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지 않는 거. 일체상을 보고도 마음이 작용을 해서 일체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냈는데 그 상에 끌려가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 상을 떠나는 것, 이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만일 다 말하려면 급이 다 해도 다 할 수 없다. 내 개성을 들어봐라. 그래서 마음하고 부처를 설명하려면 얘기할 게 천지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간단하게 개성으로 요약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성의 뜻이 마음이 곧 해요, 부처가 곧 정이니, 정해를 이렇게 했어요. 정과 해가 똑같으면 그 뜻이 정정하리라. 이 본문을 깨닫는 것은 너의 익힌 성품 때문이니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므로 쌍으로 닦아야 오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마음이 해고 부처가 정이다. 그러면 마음이 부처라고 했으니까 정해가 똑같아야 청정하리라라는 말은 더럽다라는 반대말의 청정이 아니라 정과 해가 같아질 때 그 뜻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그런 상태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해서 네가 본문을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익혀온 바 습자를 썼어요. 유여, 너의 습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므로 쌍으로 닦아야 옳다라는 이 말을 잘 보세요.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 말이, 우리 용이라는 말은 뭐하고 대비가 돼요? 항상 채용할 때 같이 쓰잖아요. 이게 채와 용인데, 용은 본체가 작용을 하는 것이 용이잖아요. 그런데 본체의 작용에서 위에 생멸을 얘기를 했잖아요. 전념이 불생하는 게 마음이고 후념이 불멸하는 것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거기 원문에 뭐 용본무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채하고 용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물을 예를 들면은, 물은 본체라면은 물결이 이는 거, 파도가 물결이 얼렁이는 거는 물의 작용이잖아요. 물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용은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본래 생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작용을 보면 생멸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도가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물에서 물결이 치면 파도가 일어났다가 파도가 소멸되고 하는 것이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생멸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본체의 작용에다가 본체가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생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났다, 파도가 소멸되었다 했을 때 파도를 얘기하자면 파도의 본체가 뭐예요?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생멸이라는 게 어떤 본체의 현상, 본체가 작용을 할 때 드러나는 현상에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한 거단 말이에요.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파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파도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파도가 높게 치지만 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파도라는 거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현상이란 이름일 뿐이에요. 파도가. 그래서 파도가 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파도는 사실은 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이 고요하든 파도가 치든 물은 그냥 물이지, 파도가 따로 있고 파도가 일어난 거 파도가 멸하고 이래야 될 게 원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용은 본래 무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무생이기 때문에 본래 또 불멸이기도 합니다. 불생불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뭘 가지고 불생불멸이라 하느냐, 그리고 현상계는 다 공하다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본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도 자체는 실제로 파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체가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기도 하고 크게 치기도 하지만은, 물이라는 성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파도가 친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것이 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생멸하는 것 자체가 그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므로 쌍으로 닦아야 옳다라는 이 말을 이제 앞에 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마음은 앞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마음이고 뒷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게 부처다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앞 생각이 안 일어났으면 뒷 생각이 없어질래야 없앨 생각이 원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멸입니다. 근데 그걸 마음과 부처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일체상을 이루는 것, 일체상을 떠나는 것을 또 마음과 부처라고 하고, 사실은 그렇지만 부처와 마음이 정해의 관계로 보면 마음이 해고 부처가 곧 정이니 일체상을 떠난 거니까 거기에는 어떤 것도 어지럽힐 게 없다라는 의미를 부처를 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라는 말은 마음이 일체상을 일으키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름을 붙이지만 그 이름은 원래 생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작용이 표현되는 것에 대한 이름일 뿐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용은 본 무생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하고 부처를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정해가 하나고 마음과 부처가 원래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쌍으로 닦아야 옳으라는 얘기는 정해를 같이 닦는 건데, 정해를 닦는 것이 마음을 닦는 거고 또 부처를 닦는다는 말은 좀 웃기기는 한데, 이게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정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성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용무본생입니다. 작용은 본체의 작용인데, 이 작용을 본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 자체가 공이다라는 의미가 용본무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쌍으로 닦는다는 얘기는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정과 해를 따로 나누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부패를 만나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부패가 이 말을 듣고 은하에 크게 깨달았다요. 부패가 말씀 아래 크게 깨닫고 괴성으로 찬탄하였다.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인데, 즉심 원시불이라고 그랬어요. 원자를 넣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굴하였네. 여기 굴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불오이 자굴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스스로
이 굴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굴복한다 할 때 그 굴이에요. 근데 스스로 굴한다는 말, 스스로 굴복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부처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자비심, 자비할 때 그 자비 말고 자기를 낮추는 비하할 때 그 비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러는,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원래 부처였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부처가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지 정해인 내 선정과 지혜의 근원을 알았으니, 그 선정과 지혜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마음에서 나왔고 그게 부처고 그 둘 다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쌍으로 닦는 것, 닦아서 모든 것 여일이라. 정해를 한꺼번에 닦아서 같이 닦아서 일체 모든 것들로부터 여인다, 떠난다라는 말은 애착이나 집착을 벗어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제물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물건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말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는 해탈이 되는 거예요. 쌍으로 닦아 모든 것을 떠난다라는 말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포편은 이 육조 현흥대사를 만나서 바로 요 본문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아서 마음이 부처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 관련되는 본문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아마 우리 불자들은 불교에 인연이 되고 나서 뭐 수도 없이 들었을 그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두로도 유명한 즉심시불 화두가 있는데, 일단 화두 48개를 뽑아놓은 문문관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30칙하고 33칙에 즉심시불하고 비심비불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마조스님한테서 나온 건데, 문문관의 본칙을 한번 보세요. 마조스님께 대매 화상이에요. 대매법상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조스님이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즉심시불이라 그랬대요. 요것만 본칙에는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평창이라는 것은 요 문답에 관해서 무문회계 스님이 평을 하면서 해설을 해서 창을 붙인 거예요. 무문선사가 만약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밥을 먹으며 부처의 말을 설하고 부처의 행을 하니 곧 부처다. 뭘 바로 알아차리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했을 때 마조 스님이 마음이 부처라 한 이거를 바로 알아차리면 곧 부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차린 사람이.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울 눈금을 잘못 알 수 있다. 이 불이라는 글자를 입에 담기만 해도 3일 동안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찌할까? 만약 대장부라면 이 마음이 부처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귀를 막고 달아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여튼 무문관을 보면 무문스님이 계속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대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듣고 알면은 바로 부처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대매로 인해라면 대매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었는데 마조스님이 마음이 부처냐라고 대답했는데, 어떤 것이 부처냐라는 부처의 상을 잘못 내면 이 말이에요. 대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를 누를 거면 잘못 알 수 있다는 말은, 이 말 뜻을 모르고 이 마음이 부처나라는 걸 알지 못하고 부처라는 게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마음이 부처라는 개념을 규정을 해서 이 마음을 찾으면 그 마음이 뭔데? 마음이 부처면 마음은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이러니까 부처, 저울 눈금이란 말이 부처라는 상을 새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부처가 뭔지 모르고 뭐가 부처냐고 물으면 우리는 들어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아니 불교 경전에 나오는 여러 부처님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부처는 뭐 사생의 자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관념이 돼가지고 우리는 부처라는 상을 가지게 돼요. 그게 저울 눈금을 잘못 보고, 불자라는 글자를 입에 담기만 해도 뭐예요? 3일 동안 말을 잘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불자 글자를 입에 담기만 해도 3일 동안 입을 닦아야 된다. 왜? 상을 가지고 부처를 보고 그걸 부처라고 하면. 이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진짜 대장부라면 마음이 부처니라 하는 말을 들으면 귀를 막고 달아나리라는 말이, 이 말도 역설이에요.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듣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만약 대장부라면 왜 귀를 막는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대장부라면? 이걸 밑에 걸 한번 보고 합시다. 33측에는 또 마조스님께 한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조스님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했어요. 비심비불이라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해석을 진심이 아니면은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더라. 아니 그냥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위에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길을 막고 달아나리라 요 말하고 관계해서 이걸 다 둘 다 부정하는 것처럼 보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부처라 했는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문스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평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 이 속을 향하여 보아 얻으면 공부할 일을 다 마쳤다 하리라. 이 속이 뭐예요? 비심비불이라 하는 그 내밀한 뜻을 알면 이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뜻을 간파하면 참학할 일이 끝난대. 견득 참학 사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공부 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게 두 개가 뭐냐 하면은요, 불자라는 말만 해도 3일 동안 입을 양치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즉심비불이라는 말을 듣고 길을 막고 달아난다라는 이 얘기하고 연결해서 비심비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부처라는 글자에도 끄달려도 안 되고 마음이라는 글자에 끄달려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비심비불이라는 비불에 끄달려도 안 되고 비심에 끄달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두를 두 개를 같이 붙여놓은 하두가 이 전등록하고 사가오록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대매법상이 마조스님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스님, 여기는 마조스님이죠. 마음이 곧 부처다 하시자 대매가 크게 깨닫고 곧 바로 크게 은하에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입산하여 암자를 짓고 산 지 6년이 된 어느 날 마조스님이 문득 기억을 하시고 한 학인을 시켜서 시험을 시키고 보낸 거예요. 6년 전에 대매가 마조스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게 부처냐니까 즉심시불이다 하는 말을 듣고 갔는데 마조스님이 6년이 된 어느 날 그때 대매가 내한테 와서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나서 갔는데 요즘은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제자를 시켜가지고 뭐라고 시켰냐 하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쓴 거예요. 당시에 마조스님을 뵙고 무슨 도리를 얻었길래 바로 여기 암자로 와서 뭡니까? 앉아러 왔습니까? 하니까 대매가 당시에 마조스님이 마음이 부처니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즉심시불이니라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여기에 와서 머무느라 하자 하기니 요즘 마조스님은 다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요즘은 비심비불이라 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합니다. 이러니까 대매가 뭐라고 하냐면 이 노장이 이 마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혼란시켜 어지럽힘을 그치지 않았구나. 여기 이제 한문에 보면은 이 노환이 미혹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보세요. 차, 노환, 홍난, 인, 미유로, 미유일 이렇게 고려놨잖아요. 어지럽혀서 혼란시킨다 이 말 사람들은. 그래서 이 노장이 아직도 사람을 혼란시켜 어지럽힘을 그치지 않았구나. 비심비불은 그대에게 맡긴다. 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랬으니까 그거는 너는 그럼 네가 알아서 하고 비심비불이란 말은 나는 여전히 즉심시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마조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마조스님이 대중아 매실이 익었다. 이 매실이 이제 대매의 매자가 그 매실 매자잖아요. 대매 화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매실이 익었다라는 말은 6년 동안 공부한 것이 푹 익어가지고 제대로 공을 들여서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하두를 타파를 해야 돼요. 이 하두를 타파하는 게 문문간에 30척하고 33척인데 문문선사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30척에서도 이거를 알면은 부처고 그 다음에 33척의 비심비불을 알면은 공부할 일을 다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즉심시불이라 한 거는 뭐고 비심비불이라 한 건 뭐냐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마음이 곧 부처니라 즉심시불이라 한 뜻을 알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 비심비불이라 한 뜻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사실은 하두가 두 개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무수히 들었지만 스님들은 책이든 아니면 제가 해설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게 부처겠구나. 그러면 뭐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내 마음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 그대로 어떤 것이 부처냐 했을 때 즉심시불이라 한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글자나 불자라는 글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문회계선서는 3일 동안 입 닦아야 된다, 양치질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불자를 일만 잘못 꺼내도. 그러니까 여기서 즉심시불이라 하는 뜻은,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법문이 뭐였어요? 오늘 첫 번째 법문? 비구니 스님이, 무진장 비구니가 경전을 가지고 글자를 물어보니까 나는 글자를 모른다. 글자를 모르니까 뜻을 물으라 하니까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압니까? 부처님의 묘한 진리는 문자와 관계가 없소라는 요 말,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즉심비불이라고 했을 때 마음 심자나 불자나 비심비불이라 했을 때 여기에 즉심비불이나 비심비불 문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깨닫는 거. 진짜 부처는 즉심시불이라 하는 문자하고 말하고 관계도 없고 비심비불이라 하는 말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냐? 뭐가 부처예요? 어떤 것이 부처냐 하고 물었는데, 또 재밌는 게 입도요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어느 스님이 조사 스님께 와가지고 마음이 부처라 하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었던 조 스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너는 이것이 부처가 아니라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부처가 아니라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손가락 대신에 이거를 들어 이게 부처가 아니라고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드라이 펜인데 이게 부처가 아니라고 의심하세요? 자, 그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통달하면은 부처 아닌 것이 없고 깨닫지 못하면은 뭘 얘기를 해도 다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부처일까요? 자, 통달하면은 부처가 아닌 게 없다라는 얘기는 흔히 그 스님들 본문 중에도 삼라만상이 두두물물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삼라만상 두두물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삼라만상이 우리 바깥의 경계로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잖아요. 모든 것. 그게 부처일까요? 그 대상이 아니에요. 통달하면은 부처 아닌 것 없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칠판도 부처고 책상도 부처고 의자도 부처고 카메라도 부처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글자하고도 관계없지만은 우리가 파악한 대상인 저 카메라, 탁자, 테이프 이런 거하고도 아무 관계없어요. 나무 이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문자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말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형상, 심지어 우리 생각으로 파악한 대상에 대한 이름 붙인 거잖아. 카메라, 책상, 볼펜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부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가 아닌 문자, 말이 아닌 말, 그거를 말 없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 말 없는 말을 알 때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마음이 곧 부처니라 한 뜻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또 어떤 것이 부처냐고 했는데 여러 스님들이 대답을 한 게 되게 많잖아요. 운문 스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은 똥막대기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님은 마상근이다 하고 동산수초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어떤 것이 부처냐라는 똑같은 질문에 여기서는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라 혹은 비심비불이라 했는데 운문 스님은 뭐라고 했어요? 간시골 말은 똥막대기다 했어요. 또 어떤 스님은 동산 스님이 삼세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게 즉심시불 질문은 똑같아요. 부처가 뭐냐 물었어요. 부처가 뭐게? 즉심시불이야 아니면 비심비불이야. 그 다음에 말은 똥막대기, 간시골, 그 다음에 마상근, 삼세근. 여기에서 즉 심자를 해부를 하든 불자를 해부를 하든 간시골에 말을 깐자에 뭐 똥막대기를 하든 마상근에 말을 또 세근 이거를 이 말을 글자를 분석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질문이 똑같은데 답이 이런데 답이 이게 다 맞다면 이게 똑같은 게 돼야 되잖아. 즉심시불이라고 한 거나 비심비불이나 간시골이나 마상근이나 똑같은 게 돼야죠. 이 공통점이 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라 하면은 그 마음이 뭔데? 또 다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문자하고 관계없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썼던 말로 표현했던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뭐예요? 뭘 해야 돼요? 그 말을 쓰고 그 글자를 보고 듣는 그 놈이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두들이 잘 알려진 하두인데 막연해요. 그냥 흔히 그러고 제일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마음이 부처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만 잘 쓰면 그게 부처네. 뭐 자비로운 마음을 쓰면은 그게 부처고 뭐 아니면은 자비롭지 못한 시박의 마음을 자꾸 쓰면은 죄업을 짓는 마음을 신구의 삼업을 자꾸 지으면 그게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